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나눴고요. 2주차는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주차는 우리 인생 연료가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어야 함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어떻게 막힌담을 허물고 소통하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120명이 성령이 임하자 뛰쳐나와 각 지방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고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부흥일까요? 아닌 걸 다 아시겠죠? 우리는 종종 많은 어떤 뜨거운 찬양, 또 신기한 현상, 많은 인파, 눈물, 콧물 흘리는 감정적인 고조를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흥이 올 때 전조증상일 뿐이지 부흥이 진짜 원하는 부흥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들떠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입을 엽니다. 그리고 찬물을 끼얹듯이 아주 냉철하고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진짜 변화, 진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부흥은요, 내 상황을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예전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주 담대하게 소리를 높입니다. 원래는 숨어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였는데,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우리 술 안 취했어, 냄새 맡아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말씀을 펴서 이 현상을 해석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인덴트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신비한 현상, 갑자기 120명이 뛰쳐나와가지고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신비한 현상이 어떤 감정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왔던 구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며 했던 그 말씀이, 그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딱 짚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14절에서 베드로가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단어가 이 아포프데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라는 거는요, 어떤 신기한 현상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냐면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뜻이 뭘까요? 말씀이 해석되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해석되게 되니까 눈이 열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들의 시각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사건은 그저 미운 동생 하나 처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망한 사건이었죠.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누명을 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 2번 망한 폭망 사건입니다. 하지만 훗날 요셉은요, 그 사건을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비참한 노예 생활이라는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읽어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시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민사회에서 치열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거나 예상치 못한 불황으로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그거는 명백하게 마이너스고 실패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운이 너무 없었어, 시기를 잘못 탔어, 능력이 부족했어 라고 수군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순절에 지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모습은 어쩌면 겉만 보고 판단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 현상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딱 그 상황에서 펴서 설명했듯이 우리도 내 인생의 장부를 그 실패의 상황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 인생의 장부를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 지금 내가 사업이 잠깐 멈춘 거는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성공만을 향해서 너무 빠르게 달리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과 비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보라고 주신 거룩한 멈춤이다,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지만 말씀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망했다, 실패했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을 지금 말씀으로 해석했듯이 여러분의 상황을 약속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을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오이코스가, 내 삶이 더 단단해지겠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이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부흥은요, 내 상황이 말씀 안에서 해석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현상을 쭉 해석한 베드로가요, 이제 설교의 화살을 이 청중들의 가슴을 향해 정존을 하고 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논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서 36절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됐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찔려라는 단어는요, 카타니소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찔려라는 게요, 바늘로 따끔하게 찔린다는 게 아닙니다. 말발굽이 땅을 팍 쳐가지고 깊게 땅이 팍 파이듯이, 혹은 창이 심장을 콱 관통하듯이 격렬하게 뚫고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따가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콱 들어와서, 내가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이 나를 향한, 그게 나였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엄청난 죄책감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는 1년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이야기하며 아주 나쁜 놈의 얘기를 하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인가? 그러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칼이 골마 터진 환부를 정확하게 찔른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재밌었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예화도 그렇고 막 들어더라, 너무 좋네, 위로가 되네, 이런 설교를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라 그래서 MRI를 딱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 암덩어리가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하지만 그 정확한 진단, 그 아픈 찔림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치료나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암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찔렸을 때, 내가 여기가 지금 아프군요, 내가 여기가 지금 잘못됐네요 라고 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설교를 듣다가, 또 오이코스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숨겨둔 나의 이기심과 위선을 콕 찌르는 말씀 때문에 화가 나고 피하고 싶고 성경을 덮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메스를 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거는요, 내 영혼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아무 찔림이 없는 영적인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상태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말씀에 찔려 아파하는 거는요, 아파할 수 있는 거는요,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에 찔리면은요, 거기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 세 번째로, 이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은 후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씨,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죄를 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 명쾌한 처방을 내립니다.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회개와 후회는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혼동해요. 여러분, 후회는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실수했네 라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멈출 때가 많아요. 이거는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후회예요, 후회. 아, 내가 또 그랬네. 하지만요, 회개, 이 메타노이아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너희 마음이 아프냐? 그럼 울고 있지만 말고 예수님을 죽인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신분으로 살아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까지 하고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1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3,000명의 제자가 더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삭개오를 아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겠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도요, 삶의 방향과 물질의 흐름을 바꾼 삭개오야말로 진짜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뉘우쳐서요, 후회하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그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후회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회개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후회를 회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또 화를 냈네, 너무 미안해, 내가 이래, 그렇게 말하고서 또 며칠 있다가 똑같은 문제로 화를 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후회죠. 진짜 회개는요, 내가 분노 다스리지 못하는 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를 앞으로 하지 않을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때 트리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정말 노력할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받거나 화가 날 때 자리를 피하는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시잖아요. 유턴 하라고 합니다. wrong way, 유턴 하세요. 여기서 유턴 하세요. 무시하고 또 갑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여기서 유턴 하시고 여기서 우회전했다가 다시 유턴해서 나오세요. 계속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었네, 속상하다, 그리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차를 돌려야 돼요. 핸들을 꺾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관계를 끊어라, 그 습관을 버려라, 용서해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런다면 이거를 이 시간 김 목사가 또 찌르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감정적인 동요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뭐죠? 무엇이 진짜 부흥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줍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찬양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카타르시스도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뭐냐면요,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여 찔림이 있고요, 나의 죄를 직면하고요, 나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회개,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에서는 3,000명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리에서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요새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나 봅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왠지 아세요? 사람만 많아지는 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려가지고요, 그 안에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볼 마음이 생겨요.
우리만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만 씨름하고 있으면은요, 누구 와도 상처받아요. 교회는요,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찔려서 넘어지고 애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잠깐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수술대에 올라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찔림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기 제가 3가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의 찔림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나 또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은요, 회피하지 마시고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 부분을 건드시는가, 이 질문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문제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죄의 제목들을 쭉 리스트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요, 오이코스에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고백해 보십시오. 오이코스는 가정이고 또 여러분의 소그룹이니까. 오늘 또 이번 주 오이코스 모임 있잖아요. 오이코스 모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추상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할 작은 습관, 언어, 게으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미움 등을 하나라도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핸들을 트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것에 이어지는 건데요, 작은 유턴을 시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을 발견한 것을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부터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